요셉은 현재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지금 씌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누명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을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알고 엄히 다스리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인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형제들은 도둑의 누명을 쓰고 다시 붙잡히는 그런 초라한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형들을 두 번씩이나 왜 속이는 일을 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모습과 형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우리 4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위치는 어때요? 총리의 자리고 또 나라의 곡식을 파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만큼 큰 자리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임할 텐데, 이제 요셉은 7년 동안 그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혼자 왕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형들은 어떨까요? 6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너무 초라하죠. 장성하고 성공한 요셉의 모습과 굽신굽신대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형들에게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애굽을 떠날 수 없다. 이거 양식 구하러 왔다가 완전히 지금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또 나중에 더 큰 지금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다 떨어지는 동안 지금 누가 감옥에 있죠? 시므온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시므온의 입장에서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시므온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옥이라는 곳을 갔어요. 이제나 저제나 내 형제들이 나를 구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간 형제들 마음은 어떨까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애굽이에요. 그 무서운 총리가 그렇게 무섭게 겁을 주고 엄히 말했는데, 세상에 일반 서민이 그렇게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막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 어떻게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므온의 입장에서는 형제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루라도 늦게 갔으면 좋겠고. 이제부터는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웠을까요? 왜 가져온 돈을 자루에다가 다시 집어 넣어 버렸을까요? 왜 자신의 은잔을 숨겨가지고 시므온과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을까요? 요셉이 힘들게 찾아온 형들을 두 번에 걸쳐서 속이고 모함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바로 이 21절 22절 때문에 형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형들이 딱 붙잡히게 되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죠? 20년 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요셉이 시므온을 감금하고 형들의 자루에 돈을 다시 넣은 첫 번째 이유는요, 형들에게 있었던 죄책감을
치료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요셉은 팔려간 입장입니다. 형들은 팔아버린 입장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속이 편안할까요? 누가 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바늘방석에서 잔 사람들은 요셉일까요? 형들일까요? 요셉은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형들이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구나. 나를 팔아넘기고 나서 우리 형들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어떻게 할 수 있죠? 21절 22절에서 자신들이 그 상황이 딱 되니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 죄책감이. 지금 아우의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요셉이 계획한 두 번의 사건을 거치면서 형들은 굉장히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20년 전에 자신을 팔았을 때의 형들은 자기 자신 하나도 지킬 수 없었던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개인주의적이었고 자기밖에 몰랐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은 다른 사람을 둘러보고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성숙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쭐이 나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큰 아픔을 겪으면서 형들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하면서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제발 이 막내만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유다가 했거든요. 유다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았던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 자, 우리 3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유다가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네, 그냥 팔기만 하자. 죽이지 말자. 그때 누가 말했다고요?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누가 얘기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또 유다입니다. 한번 33절과 34절 읽어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머물러 있어.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아이들 부모에게 보내십시오. 뭐가 달라졌죠? 20년 전에는요. 유다가 말로만 했어요. 야, 죽이지 말고 팔자. 우리 다 형제 아니냐.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자신이 직접 종이 되겠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유다는 요셉을 그렇게 팔아 넘기고 나서 가슴에 한이 맺혔던 겁니다. 그때 내가 팔렸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차마 그 동생을 살려주지 못했구나. 20년간 죄책감이었어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20년 전에는 내가 내 동생 요셉을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 베냐민만큼은 내가 꼭 지켜내겠습니다. 애굽 총리님,
제가 노예가 되겠으니 이 아이만큼은 죽이지 마십시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베냐민과 요셉만 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사실 어머니가 다 달라요. 12명이지만. 그런데 베냐민의 어머니가 요셉의 어머니고 요셉의 어머니가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20년 전에는 요셉을 살려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제가 이 아이를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감동받고 있을까요? 요셉이 감동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이 많이 변했구나. 그때는 찌질하게 동생이나 팔아넘기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배다른 부모 밑에서, 유다는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배다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내 동생을 지금 지켜내고 있구나. 요셉이 시므온을 감금하고 형들의 자루에 돈을 다시 넣은 것은 형들 속에 있었던 이 20년 동안의 처절한 죄책감을 치료해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다의 고백으로 인해서 형들 속에 있는 죄책감이 치료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들어온 그 죄책감이 베냐민을 살리려고 했을 때 치료되고 회복되어 버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해진 형들에게 이제 요셉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4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개 같이 읽도록 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형들을 두 번씩이나 속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을 알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으셨지요. 7년 동안 풍년을 들게 하셨다가 연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을 들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점술가나 학술가나 무슨 영매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혀 하시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유독 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요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에 형들보다 먼저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이 모든 일은 형들이 계획을 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과 그의 아버지에게 이 일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형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절대로 시들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노예 생활할 때 구석진 방에서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처럼 성공하고 지금처럼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중간중간 본인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형들은 경황이 없어서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한번 우리 42장에 가보면은요, 형들 만났을 때 하는 얘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은 무서워서 이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43장에 가보면은요, 베냐민을 딱 보았을 때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근데 베냐민이 이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무서워서.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목적이 있는 테스트다. 너희들을 죽이려는 테스트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테스트라는 것을 중간중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들을 만나는 순간에도 형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은 매우 안타까웠을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을 2번씩이나 속인 또 다른 이유는 요셉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요셉이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45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아들들과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어때요? 요셉이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을 위해서 총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애굽 왕을 살리고 애굽의 백성을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과 12아들과 70명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에서 정착해야 되는데 요셉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애굽 왕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어떻게 애굽으로 가느냐,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70명의 가족이 애굽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하시려면 요셉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한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빠져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45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죄송합니다. 이 바로가 요셉에게, 바로 왕이 어떻게 허락했는지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자, 너희 아버지와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애굽의 주리니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19절.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20절.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여기 좋은 거 다 가져가라. 빨리 가서 부모님 모시고 와라. 이제 그 애굽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바로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흔쾌히 바로의 사인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20년 전에 요셉을 그 땅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아버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를 한번 봅시다. 4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가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셉의 입장보다는 형들의 입장에 설 때가 참 많아요.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한 대접을 받아요. 나는 질서도 지키고 예절도 지키고 흠잡을 데 없이 다 행동했는데 상황은 나는 질서도 안 지키는 사람으로, 나는 예절도 없는 사람으로, 수준 이하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가 우리는 있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초라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이 형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할 경우가 많아요. 곡식을 얻어가기 위해서 땅에 덥죽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비굴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곡식만 구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야 하는 그 절실한 상황. 어디 가서 체면 차리고 거들먹거릴 상황이 아니에요. 두고 온 가족이 70명입니다. 그들 먹여 살리려면 굽신굽신 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때로는 돈으로 시험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순간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어지고 말아요. 오해받을 만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훔쳐간 것도 되고 도둑놈도 되고 신앙을 지키는데 여간 벅찬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요셉이 형들을 2번씩이나 시험한 것은 형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형들을 시험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때가 많아요. 양식을 구하러 가나안에서부터 그 먼 거리를 찾아왔어요. 원하는 양식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상해요. 자존심도 상해요. 얻고 싶은 것만 얻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진행됩니다. 양식도 얻었고 원하는 것도 구했는데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말대꾸하기에는 나보다 너무 큰 사람인 거예요. 막 대들고 싶어요. 막 싸우고 싶어요. 근데 내 위치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꾹꾹 참아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일이 자꾸 꼬여가는 거예요. 일이 자꾸 꼬여갈 때 우리는 요셉처럼 2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난 이 상황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그 문제 앞에 서면 마음이 상할까요? 나는 왜 그 문제만 만나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 상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기분을,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실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이 자꾸 꼬여갈 때 요셉은 또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내가 만난 이 상황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봐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45장에 아까 봤던 5절, 7절, 8절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우리의 인격을 살려주고 우리의 품위를 살려주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내가 기대했던 방법으로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편에 서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반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지도 않은 일인데 했다는 거예요. 훔치지도 않았는데 훔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것 같고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2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형들의 고질병을 치료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내 생명 살려 주시려고 그 문제 깊숙한 곳에 나를 집어 넣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허우적대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도 해답을 얻을 수 없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 그만 허우적거리세요. 그만 힘들어하세요. 나쁜 짓은 우리가 꾸렸지만 인도에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3분 정도 기도해 봅시다.